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5일, 오늘 성령관 임절 지난 6번째 주일이며 맥주감사절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복된 주일 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오니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께 의탁하며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9편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저주를 사랑한 자에게 돌아갈 저주, 부메랑이라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은 대적의 삶의 방향과 그 결과를 간결한 대조 구조로 제시합니다. 그는 저주를 사랑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가 선택한 바로 그것이 그의 삶에 되돌아가기를 요청합니다. 곧 그가 사랑한 저주는 그에게 임하고 그가 거부한 축복은 그에게서 멀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응보적 질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축복과 저주의 대조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삶은 결국 축복의 영역에서 멀어지게 되며 그가 선택한 악의 결과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18절은 17절의 내용을 그림 언어로 확장을 합니다. 대적은 저주를 옷처럼 입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는 저주가 그의 삶을 감싸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어서 저주는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스며든다고 말함으로써 그 저주가 그의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든 상태임을
표현합니다. 이는 저주가 그의 삶을 외적으로 둘러쌀 뿐 아니라 내면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그의 존재를 규정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20절은 앞선 저주 단원을 정리하며 이러한 결과가 대적들이 여호와께 받을 보응임을 밝힙니다. 특히 다윗을 향해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근거한 구원의 간구가 나오죠. 21절은 저주 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 단원으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나 또 인간의 선행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인자의 근거에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2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규정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 속에 놓인 취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는 표현은 그의 내면이 깊이 상처있고 무너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묘사는 다윗이 사회적인 지지와 보호를 상실한 채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향해 구원을 호소합니다. 2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기울어지는 그림자에 비유를 합니다. 이는 해가 지면서 점점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그의 삶이 쇠약해지고 사라져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모티브는 인간 존재의 덧없음과 쇠퇴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바람에 쉽게 흩어지는 메뚜기처럼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고 힘없이 내몰리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24절에서 다윗은 금식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쇠약해졌음을 묘사합니다. 무릎이 약해지고 육체가 수척해졌다는 표현은 지속된 고통과 단식에 그의 몸과 삶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은 조롱과 경멸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비웃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고난받는 의인이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함이 나오죠. 26절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에 구원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인자, 헤세드라 계속 나오죠. 히브리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가리키며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다윗의 절박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2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단순한 개인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이 드러나기를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손은 이러한 시인의 기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해 이루시는 능력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통해 대적들이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8절은 대적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 결과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종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복을 주신다라는 구조는 인간의 말과 시도가 하나님의 결정적 행위를 좌우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구절은 앞서 반복된 저주, 축복의 주제를 종합하면서 최종 판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즉 인간의 공격과 판단은 일시적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상황을 전환시키고 그 결과를 확정하십니다. 29절에서 시인은 대적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옷처럼 입게 되기를 말합니다. 옷의 이미지는 앞서 저주가 옷처럼 입혀지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궁핍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30절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이 찬양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포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공동체 앞에서 증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확신과 찬양의 서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법정 장면에서 오른쪽은 피고를 변호하고 돕는 존재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장면은 앞서 악인 곁에 사탄이 서 있는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곧 악인의 편에는 고발자가 서 있지만 다윗같이 억압받는 자의 편에는 하나님이 서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저주 기도의 끝자락에서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라는 한마디로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31절에서 확신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오른편에 서신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저주는 결국 대적에로 돌아갑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물과 기름은 스며들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악이 인격 깊숙이 각인될 때 17절에서 18절의 묘사처럼 그것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을 파괴하고 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할 부분은 바로 20절입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를 않았습니다. 심판의 집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자신이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20절과 21절 사이에는 극적 전환이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 기도가 끝나는 순간 다윗은 갑자기 자기 자신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16절에서 원수가 짓밟는 자들을 가리킬 때 쓴 단어가 바로 아니와 에브온이었습니다. 뜻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죠. 그런데 22절에서 다윗은 두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왕 다윗이 나야말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는 전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으며 메뚜기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집니다. 메뚜기는 바람 앞에 힘없이 날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1절 말씀이죠.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26절에서 27절에서 다윗의 기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다윗은 개인의 회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구했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저주해도 공격해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흥미로운 것은 6절에서 우리 사탄이 대적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정죄했다면 31절에서는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 오른편의 변호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저주는 결국 악인에게로 돌아가고 성도가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며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환난 속에 있지요. 저녁 그림자처럼 내 인생이 사라져가는 것만 같은 허무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원 목사님 쓰신 너희는 솔로몬에게서 배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 애틀랜타 저널을 읽다가 모건 블레이크가 쓴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을 갖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승리한다. 나는 가정, 학교, 교회,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다에 날개를 펴고 여행을 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교회 갔다 와서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쁜 죄인가요?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다. 물론 도둑질이 더 나쁜 죄이지. 그러나 아이는 말했습니다. 전 다르게 생각해요.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더니 엄마, 도둑질한 것은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모든 거짓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헛된 욕망과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되지요. 오늘 큐티를 통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주일 아침인데 은혜 받는 주일 되시고 또 상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또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늘 감사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다만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남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원수의 공격과 중상모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이번 하반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하루 모든 일정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오늘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몇 시간 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